마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과 같이 되었다는 증거죠. 이 두 가지 신비가 예수님의 물세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도 요한은 갈라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걸 제자들이 보죠. 그러므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마지막,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 혈연 관계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마태,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간단하게 오늘 두 구절로 끝내버려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마가는 복음을 전체 있는 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비록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라는 개념입니다. 광야.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광야는 물이 없고 나무가 없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농사를 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광야라고 의미를 두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 이 광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성경 들어갑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십시오. 땅은 원래 빈 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 열매를 맺고 당연히 물이 있었을 것이고, 물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고 풀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고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문제 없었습니다. 광야의 개념은 없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광야 개념이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 짓기 이전에는요, 광야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과 함께 사실은 땅도 저주를 함께 받아요. 그때부터 땅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가시덤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엉겅퀴가 나온다.
천하에 쓸데없는 불편한 이런 식물들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광야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만났던 곳이 어딘가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무슨 나무가 타는 데서 보나요? 떨기나무가 뭐죠? 가시덤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덤불. 그렇죠? 그래서 광야라는 개념은 인간의 타락 전에는 없었어요. 죄 지음과 동시에 인간이 만나는 땅의 현상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이게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네 구절 가르쳐 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5, 6, 7, 8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힘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를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우리 창세기 금방 보셨잖아요. 이것이 예레미야에 와서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광야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그러면 광야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늘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2절. 네. 여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보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근데 제가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이 또 약간 아쉬워요. 몰아낸다는 것은 야 나가.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밀어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잘못 번역했어요. 이 원어에서 보면요, 원어는 더 재밌습니다. 몰아내신지라가 원어의 뜻은요, 던져버리다예요. 근데 능동태예요. 수동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하여서, 외력에 의해서 밀려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거기에다가 몸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이 단어를 썼어요. 마가가.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죄인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성령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을 광야에 던져 넣었다. 이게 정확한 성경풀이입니다.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에 봤더니 그 광야는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죄악이 있는 곳,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곳.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몸을 광야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 넣었다. 빌립보서는 자기를 비웠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광야에 던져 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광야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그 광야가 오늘 제가 미리 짠 건 아닌데 어린이 합창단 첫 번째 곡이 이 가사를 그대로 찬양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그 광야가 변화된다. 간간한 땅, 물이 없어 건조한 땅이 아닌 광야가 변하는 역사,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자기 몸을 던져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제가 네 구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 6, 7, 8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을 받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여 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가 없어요. 늘 풍성하고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근데 죄 때문에 그곳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물이 없고 해가 없고 들짐승이 있고 사탄이 점령해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기를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의지하고 의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광야가 초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광야로 들어가 자기를 던져 넣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의 이야기들이요 신약에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를 또 누가 했느냐면요,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이 구절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자, 보겠습니다.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광야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광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사막화, 광야가 되어버린 그곳에 자기 몸을 던져 넣어서요, 그 광야를 초원이 되게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사막에 강이 생겨지고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광야를 변화시키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반대예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광야 같고 나를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좀 피난해보자는 것, 피안의 세계로 나가보자,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자기 몸을 어디에 던져 넣어버렸느냐? 광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겠어요? 복음은 광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광야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는 너무 힘들어, 내 환경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그걸 벗어나서 전혀 평안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심판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광야에 몸을 던졌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13절. 그 광야 현상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사탄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큰 용이 무정행이 열쇠를 받고 올라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들이, 사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두 짐승을 불러내죠. 물에서 한 마리, 땅에서 한 마리. 그래서 그 짐승들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공격하고 이 교회예요. 그리고 두 증인을 죽여버리죠.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이 마귀들, 들짐승, 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건 요한계시록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릴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광야는 사탄이 있었다. 그런데 40일, 이거 한국교회에서 40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 개념 정립을 많이 했어요. 40일이 뭐냐, 어때, 그런데 특이하죠? 마가는 이 40일을 설명 안 해요. 그냥 그 광야에 40일 계셨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네, 여러분, 이 40일의 개념은요,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끼리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40일 동안 고생 많이 했네. 나 40일 금식했잖아. 나 40일 동안 기도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했겠네. 자, 한국 사람은 이게 감이 안 와요. 한국 사람은 며칠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 100일 기도. 100일 기도. 이거 있잖아요. 100일 기도. 혹은 또 뭐가 있나요? 석 달 열흘, 이런 개념, 달포,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숫자 개념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40일, 무슨 절기, 크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여러분,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건 나랑 뭔 상관이에요, 40일. 우리는 남녀 사이에 100일 반지 나눴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40일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풀면은 곤란해져요. 자, 여기서 40일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일정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적인 기간. 즉, 예수님께서 광야를 초원, 오아시스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몸을 던져 넣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시기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문이 닫혀지고 광야에 예수 믿는 이 기회가
끝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없잖아요. 전도를 잘 안 해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나태해진다고요. 깨어서 준비하라. 때를 기다리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신랑이 지금 집 지으러 갔지만 언젠가 그 집이 끝나고 올 날이 있다는 것과 집 지으러 갔지 뭐 언젠가 오겠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얘기는 40일은 유대인의 개념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개념은 우리의 구원의 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오늘 하루가 연장된 이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거기 계셨다. 이 개념은 40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화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구원의 날은 언젠가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16절 볼까요? 1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자, 좀 전에 보셨죠? 이 광야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그 사탄이 짐승들과 함께 전열을 정비하고 이 광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광야에서 이 짐승들이, 이 사탄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그 짐승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계시록까지 못 가겠지만 마치 왕관을 누구처럼 쓰고 있었다. 여자처럼 쓰고, 여자는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왕관 모양이 비슷한 걸 쓰고 이 짐승들이 나와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받는 일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사탄들이 어떻게 도전하죠? 계속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잘못 풀었잖아요. 가짜 말씀을 진짜처럼 예수님에게 들여댔다고요. 이게 계시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용과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모양의 사탄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가짜예요. 비슷하게 보이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부 그들이 뭘 쓰고 나온다. 용이나 짐승이, 사탄들이 머리에 관을 썼더라. 이 관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이에요. 얼핏 보면 복음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진리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성경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심해야 돼요. 엉터리 해석이 있다고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이 이 광야는 잘 구분하지 않으면 가짜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나 여기 있다, 나 저기 있다, 나 골방에 있다, 나 광야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조심하라고, 미혹될 수 있다고. 계시록은 온통 이 사탄들이 와서 어떻게 도전하느냐? 가짜로 도전하는 거죠. 이 광야는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딱 전열을 갖추고 서 있는 곳입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별거 없어요. 이것들 가짜예요. 가짜니까 밑이 다 뭐랬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락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튼튼하지 못한 가짜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 사탄들이 한판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탄들과 싸우려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14장 1절. 이 두 구절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금 이 광야의 사탄들은 가짜니까 이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로 이 광야에 그들과 싸우려고 들어간 예수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시온산, 든든한 시온산에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딱 서 있고 14만 4천 명의 정예된 하나님의 군대들이 딱 서 있고 그 이마에는 뭐가 붙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을 쓰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이 개념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다음 현상이 뭐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광야에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러니 계시록이 왜 따로 분리된 성경입니까? 전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전부 하나로 집대성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도 이 모양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그 광야에 사탄들이 있지만 예수님도 거기에 딱 서가지고 그들과 상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14만 4천 명 대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딱 마주선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입니다. 지금이라고요. 다시 13절 열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어린이 성도들 때문에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개념이 중요합니다. 무슨 개념이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 자, 계시록 봤더니 들짐승과 사탄은 예수를 대적하는 한 세력. 광야에 또 하나의 세력은 누구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성도와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이 광야가 복잡한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받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조용한 어디 광야에 가가지고 사탄은 뭐 하십니까? 밥 먹는다. 밥도 못 먹었다. 붙어가지고 서로 막 얘기한 적 그게 아니에요. 이 광야가 되게 바빴어요. 예수님, 천사들, 사탄들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혼잡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 대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전쟁이 나면 우리 계시록에 봤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편, 사탄 편. 굳이 두 세력을 나누어서 전쟁을 하면 이 구절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과 전쟁을 하셨는데, 혹은 사탄들과 대기를 하셨는데, 혹은 사탄들과 맞짱을 떴는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무슨 단어를 썼느냐?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시험.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트레이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강화시켰다.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즉,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하고 만나기는 하는데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야 14만 4천 명 붙고 천사들 다 와봐, 저들하고 싸우자, 우리는 시온에 섰고 저들은 모래 위에 섰어, 한번 붙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면 왜 그들과 붙었는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그 사탄을 만나면서 교훈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사탄과 만나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기죠. 계시록 가서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겨서 그들이 전부 불못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죠. 무저갱, 밑이 없는, 다 뚫려있는 무저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고, 그 아마겟돈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자기를 넣으시고 거기서 사탄과 마주해 주셨는가? 이것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전쟁을 이겼어요. 자, 사탄의 모양을 보시면서 저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막아내면 되는지, 그리고 왜 광야에서 사탄들과 마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결을 통해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그럼 우린 신앙생활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막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이기겠습니까? 전쟁은 이미 하나님 손에 끝난 겁니다. 왜 그러면 사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만나셨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답이 있잖아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는가? 사탄이 무서워서 혹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범이 그 광야에서 사탄을 어떻게, 그 가짜를 구별해내고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 모든 모양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왜? 그분이 이미 승패가 난 싸움이에요. 이겼었다니까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가짜를 구별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땀이 피처럼 바뀔 정도로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3년 동안 주야를 우리가 하는 예수님에게 공부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늘 예수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다. 우리는 성경 이렇게 알죠. 맨날 예수님이 일어나면 자, 오늘은 이 마을에 가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오늘은 저 마을 가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하셨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가르치셨다고요. 공부시켰던 거예요. 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왜? 광야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진단해내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한 겁니다. 말씀 공부했다는 거죠. 이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볼까요? 같이 읽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이 구절은 바로 이리때가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얘들아, 너희들이 광야로 가. 그 광야에는 사탄과 이리때가 있어.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라. 그 광야에서 무엇이 진짜 물인지, 무엇이 태양인지 드러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제자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들어가. 이리 때가 있어. 알아. 가. 내가 다 이겨놨어. 가야 돼. 나처럼 해. 그 제자들이 저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온갖 죽음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사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돼 버렸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이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신다고요?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 13절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것 40일, 그리고 그곳에 사탄과 들짐승의 세력과 또 예수님과 천사들의 세력이 마주치는 곳. 그러나 전쟁은 대결이 아니고 이미 이긴 것.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그 광야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저희를 하기 위하여서, 저게 선교고 저게 미션입니다. 저희를 하는 것이 선교사고 단기 선교팀이에요. 오셔서 예쁜 찬양, 멋있는 율동, 너무 좋죠?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은 것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 드러내는 것, 전파하는 것,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광야 같은 곳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이 주어진 40일의 시간, 우리가 이때가 급박한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승리의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